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천장만 바라보고 계신 적이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조차 힘든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염려, 경제적인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갑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5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귀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소망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신다는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걱정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홀로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문제를 과연 누가 알까? 내 마음을 과연 누가 이해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55편 1절에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나를 돌보시고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 역시 깊은 고민과 염려로 괴로워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 배신당한 아픔,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가정에서 느끼고 있는 답답함도, 건강에 대한 염려도, 경제적인 부담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 마음도, 낮에 억지로 웃으며 견디고 있는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8%가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혼자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하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두려움, 분노, 상처, 실망감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짐들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라크인데 이것은 던져버리다,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똑똑하게 처신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좌절감만 느끼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분명한 명령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말합니다. 작은 걱정부터 큰 근심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사업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얼마 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붙드시리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쿨인데 이것은 떠받치다, 지탱하다, 공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래에서 든든히 받쳐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떠받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 넘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때로 인생의 폭풍우를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작스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꺾어질지, 언제 쓰러질지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 홍해를 가르신 그 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손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이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안전한 보호입니까?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결국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증거입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갈등, 개인적인 고립감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안입니다. 시편 55편 전체를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라도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평안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완전한 안녕과 복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총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즉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건강할 때만, 돈이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남편을 잘 간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남편도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막힌 길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평안을 주시려는 마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상 문제가 있어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후에 뜻하지 않게 온라인 사업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더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한 상황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더 이상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모두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정확히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인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안과 소망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계시며 여러분이 맡겨드리는 모든 짐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